올림픽 기간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어젯밤에도 늦은 시간에 응원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선수들의 눈물을 보면서 느낀 바가 많고 상대의 선수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끝까지 최선 다하는 그 노력과 애절함에 같이 가슴 졸이면서 우리는 응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메달 따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 선수들의 눈물, 뒷바라지하는 가족들의 애환, 그리고 응원하는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관계된 사람들의 그 노고, 우리는 삶의 교훈으로 가슴 깊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올림픽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따는 메달보다 더 진하고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이 믿음의 메달 아닐까요? 삶의 열매 아닐까요? 오늘 시를 써 내려가면서 선포하고 고백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의 성정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많았고 두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울부짖을 때도 많았고 배신자 앞에서 대적자 앞에서 쫓겨가는 상황 속에 뒹굴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를 우리 앞에 간증으로 써내고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시편 기자가 된 그 고백 속에는 승리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어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애틋한 체험의 인생이 됐다고 하는 고백도 묻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사실 눈물이 많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겪는 삶의 위기 순간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맞닥뜨렸고 앞이 깜깜한 절망의 순간을 더 많이 부딪혔던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1절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다윗에게 아주 특별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요, 믿음의 눈이 떠진 겁니다. 마음 문이 열린 겁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가지고 보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해서요, 하늘에 하나님이 보인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토해낼 수 있는 신앙 고백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감격 속에 지금 그 고백으로 예배 드리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눈이, 믿음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답답함으로 지금 애절하게 간구하면서 드린 분도 계실 거예요. 다윗의 고백 따라 가보면 이렇게 토해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십니다. 깜깜해서요, 온 세상에 빛이 없어요. 절망으로 어두워서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그 심령을 비춰주었을 때 그가 누군지 보였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빛의 비침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대적자들, 원수들, 악인들이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환경이 해석될 뿐만 아니라 앞에 서 있는 인생들이 보였습니다. 운동선수도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이겨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전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건 이긴 싸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발차기를 할 때 앞이 보이지 않으면 헛발질 수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손을 내지르는 그런 움직임 수없이 하지만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으면 헛손질 수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 가운데도 헛손질 많이 하셔서요, 헛발질 많이 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주인으로 와주시니까
내가 누군지 보입니다. 내 앞에 상황이 판단이 됩니다. 내가 처한 그 모든 환경이 이해가 됩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대적자의 헛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본질을 보게 된 것이지요. 적어도 다윗은 어린 시절에 그 은혜를 체험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청소년 때 앞에 있는 골리앗을 대적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엄청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감히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깜깜한 거지요. 절망이지요. 근데요, 빛 대신 생명이 대신 하나님의 빛이 그 심령을 비춰주니까 골리앗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 보였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칼이나 창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선포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내게 나오지만 그거 아무 소용없다고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커도 그가 아무리 힘이 세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확하게 빛이 비춰지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담대할 수 있었어요. 지금 두려우십니까? 앞이 깜깜하십니까? 상황이 해석이 안 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애절하게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빛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비추면요, 내 앞에 있는 인생이 헛되고 헛된 거 보입니다. 환경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거 보입니다. 다윗만 그랬나요? 여호수아 공동체도 똑같이 그 빛을 체험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의 지역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은 대단했어요. 믿음의 빛, 생명의 빛이 그 심령에 비춰가지고 그들 눈을 밝혀주었을 때 그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미 금이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밀어내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힘없는 벽인 것, 믿음의 빛, 생명의 빛이 비쳤을 때 분명히 보였어요. 이걸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 힘을 얻는 사람이 간증자이고 신앙 고백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의 원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향하여 진을 쳐가지고 꼼짝없이 죽을 상황, 사방에 포위를 당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경황이 없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받아주실래요? 나는 여전히 태어납니다. 그 미친 사람 아닙니까? 은혜에 미친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가지고 성령에 미친 사람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해 가지고 세상이 겁나지도 않고 사람이 무섭지도 않고 환경이 전혀 두렵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태어나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빛이 되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구원자가 되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주시니까요. 원수가 많아도, 군대가 나를 향하여 진을 친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생과 사 갈림길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자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상황 속에 여전히 태어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입니다. 이건 비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많이 쫓겨봤습니다.
죽음의 위기 순간도 많이 만났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한 발짝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위기 순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은 여전히 태어나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엇을 주저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토해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사다난한 인생의 여러 여정을 경험한 다음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엑기스와 같은 한 가지 소원을 토해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건강 잃어보셨잖아요. 물질의 헛됨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믿을 인생 없다는 것도 아픔 겪으면서 체험해 봤잖아요. 다윗이 그랬으니까요. 아들에게 속기도 하고요, 가장 가까운 가신에게 배신당해 보기도 하고요, 부모와 같은 장인에게 죽임당할 뻔도 했고요, 수많은 인생사를 겪으면서 한 가지 걸러진 게 있었습니다. 엑기스로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 정성 모아가지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소원을 하나 아뢰입니다. 돈을 주세요. 환경을 형통케 해주세요. 건강을 더해 주세요. 내 아들과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사실 그건 비본질입니다. 60대, 70대가 돼보세요. 다 평준화됩니다. 80대, 90대 돼보세요. 사실 돈의 가치 그렇게 의미 없다고 인생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한 가지 소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이 여름을 지나면서 여러분 가슴에 토해내는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 들어주십시오. 다시 저를 보세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가 그것을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성전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몇 분은 예외입니다만은 대부분 여러분은 그 소원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다윗이 가슴으로 토해내고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그 한 가지 소원과 여러분의 소원은 너무 멀어요. 주일날 딱 한 번 예배당에 오신 분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건강하신데 공예배 마음과 정성 다 해가지고 구별하는 신앙 고백자 거의 안 계세요. 그 역량, 능력, 그 리더십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100번도 1000번도 조율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예배가 우선순위다, 내가 엎드릴 내 사랑하는 주의 성전에 엎드리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 구별해내지 못한 분 여기 대부분 있어요. 그 건강이 있음에도, 그 역량이 있음에도, 그런 상황 만들 수 있는 힘 있음에도 여러분 입술에 나온 소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 주의 성전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앞에 원로 장로님석에 우리 오정호 장로 앉아 계신데 이해할 수 있는 역량 되시니까 제가 간증 비슷하게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일산에 계실 때 사업이 제일 힘든 여정 제가 압니다. 인생사도 제일 힘든 여정이었던 거 압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때 이겨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장로님이 기도의 용사가 되시고 그래도 교회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 얻으셨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오장로님 이해하십니까? 1시간을 주무시고도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주의 성전 찾아온 것이 우리 장로님의 소원이었어요.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정사와 교회사가 겹치면 목사님, 저는 교회 일이 우선입니다. 수없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많이 멀어졌어요. 공주라고 하는 거리 핑계 대신 부분도 있고 좀 연세 드셨다는 핑계도 있고 사업이 그때보다 잘 되시는지 모르시지만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많이 멀어졌어요. 우리 교회 존경받는 원로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한 해라도 젊어서 한 해라도 건강할 때 한 해라도 하나님 은혜 사모하면서 울부짖을 수 있는 믿음 제게 주실 때 과연 하나님 제가 주의 성전에 내 사모하고 엎드렸던 우리 교회 성전에 엎드릴 날이 몇 번일까요? 하나님 성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내게 몇 번 남았을까요? 한 해라도 젊었을 때, 한 해라도 힘 있을 때, 내게 역량이 있어가지고 내가 일정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주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건 은혜입니다. 주의 성전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간증거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사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전의 신앙 고백자가 돼가지고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엎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힘 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능력자가 되냐? 언제 내가 세상을 이겨내냐? 언제 내가 저 악한 영과 미혹하는 영을 이길 수 있느냐? 묻는다면 은혜 사모하여 한 해에 하나님을 간구하고 구할 때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그 은혜에 사모할 때요. 건강이 있습니까? 새벽에 와보세요. 건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랑, 자녀 앞에 간증, 그 1순위가 뭐냐? 받아하십시다. 주의 성전에 나아가는 겁니다. 뭐 어디나 성전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자고 약속한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침실이 있고 식탁이 있습니다. 쉼의 거실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셈입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져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열려가지고 다윗의 고백, 내 평생에 주의 성전에 살고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한 해라도 더 젊었을 때, 한 해라도 더 건강했을 때, 온 마음 정성 다 해가지고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주의 성전에 엎드릴 수 있는 이 복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건강한 분 많이 계세요. 1000번도 100번도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분 많이 계세요. 근데 그 소원을 몰라서, 그 비밀을 몰라서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어요. 여기 사업하신 분들, 경영하신 분들 계십니까? 진짜 경영 리더십이 있나요? 하나님을 경영자로 모시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식솔뿐만 아니라 경영의 마인드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거래처뿐만 아니라 고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간증거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 성도요, 그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의 용사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요. 왜 그 비밀 놓치셨나요? 왜 그 비밀을 까먹으셨나요?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 살고 싶습니다. 오늘 표현으로 하면 적어도 교회가 정한 공예배는 생명을 걸고 지켜보자는 거요.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항존직 여러분, 예배에 임한 하나님의 아름다움보다 더 귀한 거 있던가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보다 더 아름답고 힘있고 은혜스러운 그 세상의 은혜가 또 어디 있던가요? 적어도 당신은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잖아요. 평생 기도하셨으면 하나님이 내 생명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 따라간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알잖아요. 도전해 보세요. 올림픽 경기 중계 보는 것이 좋습니까?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내 은혜입니까? 뭐 그런 거 물어본다고 그러죠. 그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잠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이하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것, 묶여가지고 울부짖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비결을 알아서요, 원리를 알아서요, 능력을 받아서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권고하십니까? 사방으로 묶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신 그 성령의 법, 십자가 도의 법 여러분에게 비춰주면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자유인이 됩니다. 그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돈 아닙니다. 환경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비추면 방법도 보이고요, 사람도 이해되고요, 상황도 파악되고요, 하늘문이 열리고요,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성전에 엎드려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간증거리 1000배 만배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은 그 비결을 아는 자 아닙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눈물로 고백하는 제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몇 군데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당해 있는 죽음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 찾아가서 위로의 말씀으로 가장 많이 증거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요, 내가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위대하심,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리로다. 오늘 본문도 똑같이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은혜를 선포할지로다. 산자들의 땅에서요,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도우심, 여호와의 은혜를 간증하며 사는 자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한번 받아실까요? 여호와를 구하라.
은혜 자리를 사모하고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을 구하는 겁니다. 내 힘이 되어 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 강하지 않으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선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담대하지 않으면요 용기 낼 수 없어요. 수협에 나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간증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냥 안 됩니다. 강하게요. 담대하게요. 그 유혹 물리치시고요. 그 우선순위 바꾸지 마시고요. 타협하지 마시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간증자 되게 하십니다. 다윗을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초막 안에 나를 숨기시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비밀이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가장 높은 바위 위에 놓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사람으로 이긴 거 아닙니다. 세상 논리로 이긴 것 아닙니다. 여호수아 공동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 힘으로 아닌 겁니다. 돈으로 한 거 아닙니다. 사람 방법으로 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생명에 비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 해라도 젊어서 한 해라도 더 건강할 때 한 해라도 내가 주관할 수 있을 때 일정 구별하고 사람 구별하고 내 능력 발휘해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는 거예요.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돈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여호와 성전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가장 복받고 건강한 사람입니까? 그 건강과 환경을 주관해가지고 다윗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 주의 성전에 올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건강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다윗이 다사다난한 인생 다 경험한 다음에 한 가지 소원이라고 얘기했던 그 소원에 다다르지 못한 자는 미완성이요, 아직 은혜를 모르는 자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한 자요. 여기 주일 한 번만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 힘으로 어떻게 삽니까? 그 인생의 에너지 가지고 어떻게 버티십니까?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스스로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는 힘이 없어 주의 전에 갑니다. 나는 의지할 자 없어 주님 앞에 갑니다. 나는 자신이 없고 두려워서 주의 앞에 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충전시키면, 내 생명수 마시면 나도 모르는 하늘 양식이, 하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이 내게 채워져서 세상을 이깁니다. 사람을 이깁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로운 자로 섭니다. 이 고백자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를 구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구하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구하십시오. 그 모든 것 우선순위에 밀리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포기하지 마시고 받아십시다. 여호와를 구합시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찾읍시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성실하신 분이요, 여러분에게 진실하신 분이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 분이요, 여러분이 주의 성전에 엎드려 간구하는 소리,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 소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소원의 말을 다 듣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시행하리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